열왕기상 제19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15절 한 절이 마치 지금 당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엘리야는 지금 잘못된 길 이세벨 때문에 약해져서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 굴 속에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쪽에 들어가서 낙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지, 어두운 굴 속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의 항구 풍랑과 폭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세상에는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글쎄 고난 없이 살아가는 고난의 무풍지대에 살아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풍랑과 폭풍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큰 믿음의 사람도 엘리야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그런 그 왕비,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 불로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850명 그 이방신을 끌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따르게 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니까 그 이세벨 이방 여인인데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한 나라의 왕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이방
이방 종교를 끌고 들어갔다. 그건 잘못. 아합 왕을 통해 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니까 엘리야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백한 대로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850명 그거 죽일 수 없습니다. 네. 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갈멜산에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네. 그런 열심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니까 이세벨이 막 극도로 분노해서 내가 내일 이 사람 중 한 사람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막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 나가서 어두운 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현실에 부딪혀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강점이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에겐 약점이 있으면 어제 아침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고. 강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약점이 있고 인간은 또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인간은 고난의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다. 엘리야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모세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고 아브라함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고 다윗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워싱턴 타임지 발행인 NC 무어라는 CEO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 여자 CEO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옵소서. 그 시련이 나를 강하게 하여 제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혹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져서 제가 앞으로 이겨내야 할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자 CEO가 되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를 끌어가야 되는데 어떤 가혹한 시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져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딪힐 때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온상 속에 그냥 풀처럼 꽃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난 앞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흙덩어리는요
망치로 때리면 다 깨져 버려요. 그러나 강철은 때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때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자가 돼. 오늘 여기 엘리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강해져서 엘리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지는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밑에 지금 약해져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가 공급해주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떡과 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음식도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 꼭 떡과 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떡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두 번씩이나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주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은 한 번 오순절날 한 번 성령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불같은 핍박 속에서 그 핍박 안에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재충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두 번 반복해서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힘을 얻으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어제 아침에 보았는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가 듣고.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 막
굉장하고 뜨겁고 막 요란하고 한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혼자 고독하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조용한데 세미한 속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네. 불같이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이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세미하게 조용하게 내 영혼 속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막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불 속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 걸어가는 자가 될 때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이런 강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으시는데도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지 않으냐 하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믿음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강해지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세벨 때문에 약해져 있는,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어. 누구든지 환경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해서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아닙니다.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해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막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적도 있었죠. 그러나 또 때로는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이런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사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제2의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